1절에서 21절까지 312페이지예요. 312페이지. 네, 이 프로젝터 보셔도 되니까요. 네. 안 찾아봐도 됩니다. 이거 보시면 됩니다. 네, 교독하겠습니다. 3장 1절부터.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은혜를 내가 들었을지니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낸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시는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감개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람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주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21절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창조전부터 예정하신 뜻대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그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비밀을 알게 하사 이 자리에 예배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굳건하게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시간 모든 영광과 경배와 찬양을 주님 앞에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말씀 전하기 전에 서로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보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선물이 뭔지 아세요?
선물을 진짜 어떻게 보면 선물은 아무 대가가 없는데 아무 뭐 받을 만한 자격도 없는데 그냥 뜬금없이 준다는 거죠. 이게 선물이죠. 아무 조건 없이 딱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모든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말씀이 아닌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오늘 본문에서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할까요? 이거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비밀이다. 왜 비밀일까요? 누구나 다 알면 비밀이 아니죠. 누구나 다 알고 있으면 이게 비밀이라고 안 하죠. 아는 사람들만 아는 거.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알죠.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알죠.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알죠. 내가 엄마 아빠를 사랑하는 거 알잖아요. 이런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대상은 알아요. 저분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가 저분을 사랑하고 있구나. 이건 알죠? 누가 부정할 수 없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 사랑을 의심할 수 있어도 본인은 알잖아요. 내가 사랑한다는 거. 그리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깨닫죠? 이것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 자체가. 어떤 사람들은 사랑하고 어떤 사람들은 사랑하지 않아. 왜 그럴까요? 비밀을 깨달은 자, 깨닫지 못한 자라는 거예요. 정말 첫 번째 주제로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깨닫는 것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사도 바울이 그동안에 많은 편지들을 썼잖아요. 왜 편지를 썼을까요? 내가 가야 되는데 못 가니까. 옛날에 전화가 있습니까? 전화 없어요. 영상통화를 해서 이렇게 지시하고 이렇게 이 얘기하면 되는데 지금 같으면 비행기 타고 바로 가서 말할 수도 있고. 그때는 요즘 시대가 아니고 핸드폰도 없고 편지라는 거를 보내서 나 대신 내가 간 것처럼 편지를 전달해서 이렇게 하는 그 시대의 삶이기 때문에 또한 이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었냐면 감옥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에베소서를 옥중서신이라고 하죠. 감옥에서 쓴 편지라고 해서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비밀을 꺼내 들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비밀을 깨달았다. 내가 전에 쓴 편지, 또 이게 그동안에 가서 말했던 복음,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 본문 말씀이 아닌 앞장에는 비밀이 무슨 뜻인가? 9절 말씀에는 그 뜻의 비밀을 1장 9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여기서도 그 뜻의 비밀 도대체 그 비밀이 무엇인가? 그 해답이 1장 7절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값없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값없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대가를 내가 지불하지 않으니까 이게 값없다는 거죠. 사실 예수님이 피라는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어요. 누가? 예수님이.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가를 많이 예를 들면 우리의 죄값이 10원 빚졌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갚으셨냐면 100억 갚았다는 거예요. 액수로 이렇게 하나님의 피값을 정한다는 게 좀 애매한데 우리 손으로 못 만지는 돈이니까 100억이라는 거를 썼어요. 일부러. 우리는 그것도 못 만지니까 더 크죠, 사실은. 그만큼 값을 너무 많이 지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가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쓸 수 있을 정도로 당당해질 만큼 죄가 없는 거예요. 왜? 더 지불했기 때문에. 그 말이에요. 이게 비밀이에요. 이 자체가 몰라요. 아니, 다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지구상이 70억에 가까이 되는 인구들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이 비밀을 몰라서. 값을 많이 지불했는데,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내 대신 예수님이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몇천 배의 값으로.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했어요. 그러니까 넘치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 용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엄청난 용서를 받았어요. 그래서 아무리 큰 죄도 다 용서를 받아요. 회개만 하면. 조건이 그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진정으로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시라는 거예요. 그걸 못 깨달아요. 그 비밀이, 그게 비밀인데, 그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 못해서 구원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니, 지옥 가는 사람들이 원망해요. 왜 나를 구원하시는 거야? 왜 못 구원하시는 거야? 하나님 그렇게 능력이 많으신다면서 왜 나를 못 구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못 구원하는 게 아니라 믿지 못해서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안 믿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 대신 죽어주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믿지 않으니까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전하는 자가 없어서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얼마나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 필요성 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일단 우리는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 너도 용서받았어. 이게 복음입니다. 너도 죄가 없어. 믿기만 하면 다 용서하셨어. 이제 받아들여. 이게 복음인 거예요. 교회당, 예배당에 나와야 돼. 이 말도 중요하지만 직접적으로 복음은 뭐냐면 너 용서해 주셨어. 너 이제 죄가 없어. 믿기만 해.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예배당 나왔는데 이 사실을 안 믿으면 그것도 구원을 못 받아요. 안타깝게도. 예배당에 인도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 복음을 드려야 되니까. 그것처럼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수많은 지구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안 믿어져서. 왜 나 같은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서 안 믿는다는 거예요. 나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 나빠요. 왜 그러십니까? 나한테만 왜 그래요? 하면서 원망하면서 안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쁜 게 아니라 우리가 안 믿어서 구원 못 받는.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비밀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는가? 비밀은요, 성령께서 일하셔서 비밀이 깨달아진다는 겁니다. 5절 말씀에 이제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는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복음을요, 성령을 통해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알리셨다. 이 미리 깨달은 자들이 있어요. 성령께서 목회자들이나 예수 먼저 받아들인 사람들을 통해서 이 전도로 통해서 복음을 전함으로써 알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하신 게 아니라 이방인, 우리도 이방인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그때 당시에 이방인은 다 유대인들 빼고 모두 다 이방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을 읽으면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그들만 선택하고 그들만 구원하시려고 하네. 이런 게 느껴질 거예요. 구약 성경을 읽으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임하기를 원하셨어요. 모든 인류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게 예정하신 뜻이고. 그래서 6절 말씀에 이는 이방인들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들을 다 사랑하세요. 모든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나만 미워한다고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나만 왜 이러는가? 하나님은요, 다 사랑하세요. 단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안 받아들일 뿐이죠. 그 사랑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또한 두 번째 주제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7절 말씀.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구원은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이 선물, 어서 오세요. 선물, 선물 받아보셨죠? 선물이 뭘까요, 선물? 선물이란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한 인격체에게 그냥 아무 잘한 것이 없는데 그냥 사랑해서 갑자기 선물을 가져와 드리면이죠? 주죠? 이게 선물이에요. 그게 선물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뭐냐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 값없이 주셨다. 잘한 것도 없는데. 왜? 사랑한다는 그것 때문에. 사랑한다는 그 하나 이유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대가를 원하지 않아요. 네가 이만큼 해줘야 나도 너를 사랑할 거야. 이게 아니고 조건적 사랑이 아니에요. 딱 한 가지예요. 그냥 사랑했어요. 불쌍했어요. 그냥 예수님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이 선물을 손 내밀고 받아야 돼요. 안 받으면 이 선물이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선물이냐면 구원이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주셨다는 의미는 뭐냐면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받아라. 이럴 거예요. 그럼 받으면 되는 거예요. 받아야 되는데 손을 내밀질 않아요. 응? 선물을 받으려면 손을 내밀어야죠. 주시는데 값없이 준다고 하니까 아니야. 나는 조금 하나님께 좀 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 잘해야지. 잘해야 복을 받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구원을 선물로 받아? 하면서 하나님께 잘하려고 그래요. 이 잘하려고는 좋은 자세입니다, 사실은. 근데 구원받기 위해서 잘하는 것은 이건 잘못된 거예요. 사랑해서 잘해야 돼요. 이유가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잘해야 돼요. 그런데 구원 조건으로 잘해야 돼.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구원 못 받아요. 잘하려고 해서 구원 받으려고 하면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구원을 못 받아요. 사랑해서 잘해요. 이 세상 모든 인간은요, 하나님을 하나님께 잘해야 돼요. 그래 다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도리이기 때문에. 부모님이니까. 영적인 부모님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잘해야 돼요. 부모님께 잘해야 되는 거는 이거 누가 말 안 해도 알죠? 이건 도리예요, 도리. 그런데 잘해가지고 구원받지를 못해요. 선물을 받아야 잘해. 이게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셨잖아요. 십자가로 모든 죄를 용서하겠다. 이걸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선물 받는 방법은 믿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이세요.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선물로 예수님을 주셨구나. 그냥 받아들이세요. 믿으세요. 그러면 이게 그 믿음 때문에 구원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일꾼조차도 선물로 받았다. 내가 일꾼 되었다. 무슨 일꾼? 복음의 일꾼. 이거 은혜다는 거예요. 원래 사도 바울이 뭐 했냐면 예수를 핍박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보내고 때리고 죽이고 했었어요. 이러면 예수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원수예요. 원수를 그냥 멸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십니다. 예수님도 말 한마디로 죽이실 수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을 만나 주셨잖아요. 왜? 사랑하니까. 그때부터 사도 바울이 바뀌잖아요.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8절 말씀처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을 어떤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을 일꾼으로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 예수가 바로 그 비밀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구원의 비밀이라. 믿기만 하면 구원해 주시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계획. 그렇습니다. 그것이 언제부터냐? 11절 말씀.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시는 것이다. 이게 뭔 말이냐면요. 세 번째 주제로 예정해 놓았다. 이 말을 좀 우리는 잘 못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시간상 순서적으로 이해합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보다 먼저 태어나셨죠. 우리가 뒤에 태어났고 아담, 이스라엘 사람들, 옛날 구약에 있었던 사람은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나신 분들이죠. 이거 순서적으로 이해합니다. 이게 순서적으로 이해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먼저 계셨어요. 또한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신 분이에요. 시간을 만들었다는 말은 뭐냐면 시간 밖에 계셔요. 그걸 좀 이해가 안 되죠? 시간 밖에 있다. 이게 영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원이 먼저 있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시간이 멈춰져 있는 영원. 이게 먼저고 시간은 창조된 거예요. 순서대로 이렇게 가는 모짜리판처럼 창조된 시간 속에 인간을 두신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이게 맞아요. 처음부터 시간이 순서대로 있었던 게 아니에요. 만들었어요, 하나님. 시간을 이렇게 가라. 순서대로 가라. 여기에 인간을 두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작과 끝인 거예요. 이게 영원이라는 거예요. 이런 분이 예정하셨다. 예정하셨다. 미리 정하셨다. 좀 이해가 안 되죠? 인간의 입장에서는 예정일인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시간이 없어요. 예정이라는 말도 또 안 맞아요. 우리가 이해되도록 예정이라는 말을 썼어요. 왜? 미리 정해놓으신 거니까. 하나님은 시간의 개념이 없어요. 미리 아셔. 똑같아. 창조의 시간이나 지구 종말이 지구가 멸망하는 그 시간이나 똑같아요. 일직선에 있어요. 동시적이에요. 좀 이해가 안 되죠? 그게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먼저 계시고 이 순서적인 시간 속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딱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예수님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보다 빨리 태어나신 게 맞을까요? 창조가 예수님보다 더 먼저일까요? 이게 애매하죠? 이해가 어렵죠? 당연합니다. 우리는 시간을 순서대로 이해합니다.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다. 우리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신 거예요. 미리 정해 놓으셨다. 다 아시는 거예요. 이미 구원도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구원하시겠다는 그 계획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들이 구원받는 거 정해졌어요. 언제? 창조 전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거기서 끝이지 않고요. 천국에서요.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처럼 살기를 원하세요. 이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나님처럼 산다는 게 뭔지 아세요? 시간이 없는 상태로 사는 거예요. 뭐냐면 죽지도 않아요. 공간의 자유. 공간의 이탈자. 좀 아신가요? 이게 벽이 있죠. 벽이 의미가 없어요. 그냥 통과합니다. 스르르 사라져요. 순간 이동 아시죠? 내가 서울에 가고 싶다 하면 서울에 가 있어요. 이게 신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야 될 사람.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이걸 뭐 때문에 주시냐?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 믿었다는 그 한 가지로 다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요, 16절 말씀,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 속사람이 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여기서 그의 영광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의 영광이 바로요, 하나님의 영광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고 비참하게 십자가에 죽은 것이 모습이 진정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고 그분이 신이라는 거예요. 그의 영광을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말합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추가. 이제 인간을 구원하신 거예요. 공로가 주어졌어요. 인간을 죄로부터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이게 그가 이루신 영광이라는 거예요. 원래부터 하나님으로서 누려야 될 영광이 있는데 거기에 추가 인간을 값없이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그래서 모든 믿는 자들을 하나님 곁으로 인도하셨다는, 이게 하나님께서 이루신 영광이라는, 이게 창조의 목적이에요. 창조가 성공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영광이 풍성함, 바로 저와 여러분이 누릴 영광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함께 누려요. 예수님과 함께. 그래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 안에서 그분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요, 사랑하면서 함께 한다는 거예요.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18절부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결국 비밀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비밀의 키워드예요. 핵심이라.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요. 이 비밀을 깨달은 자가 무엇을 깨닫냐?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는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결론을 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아멘 하는 자는 이미 사랑하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이해하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돼요. 이게 선물을 받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선물을 풍성히 받는 그 사랑 안에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행복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선물로 예수님을 보내사 저희들을 많은 죄에서 구원해 주는 그 은혜를 오늘 이 시간 들었습니다. 믿었습니다. 또한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굳건하게 이 믿음 지키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복음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기쁨 속에 자유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꼭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